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한 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변화된 사람을 한 명 예로 들자면 성 어거스틴이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의 삶은 방탕의 끝을 달렸습니다. 이단에도 빠졌고 심지어 사생아까지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누가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니카의 모습을 보면서 암브로스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생긴 말이고 모니카는 그만큼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다른 날처럼 술에 빠져서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담 건너편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 수 없는 한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톨렐레게 톨렐레게. 그 말을 번역하자면 들고 읽어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어거스틴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돌아가 성경을 펼치게 됐는데 그 성경을 펼친 본문이 무슨 본문이었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어거스틴은 지난날의 모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탕한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하면서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서 어거스틴은 늘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던 자기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자신이 하는 것이 죄인 것이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말씀에 붙들리면서 완전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최고의 신학자이자 변증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에는, 그 로마서에 들어있는 복음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타락했던 중세 카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칼빈, 설거자 존 스토트, 또 로마서를 통해 인생이 뒤집어진 분 중에는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신부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웨슬리 신부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며 자신의 죄가 씻겨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요한 웨슬리 신부님을 통해 18세기 영국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었고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로마서는 어떤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엑기스, 복음의 능력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다음과 같이 비유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중앙에 박힌 가장 큰 보석이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고 아름다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로마서가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은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탁월하게 증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담긴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씨가 지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앞으로 로마서를 묵상하고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로마서를 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작성해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서의 절반 정도인 13개의 바울 서신들은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은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이거나 디모데 전후서처럼 자신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편지 수신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고민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 썼던 편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심각한 파벌의 문제를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서로 자신의 은사가 뛰어나다면서 싸웠는데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과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자 그들의 주장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서 역시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썼던 것이 지금의 신약성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알았지만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복음에 대해 잘 가르쳐야 된다는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길이 막혀서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편지를 보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붓을 들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정리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과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신앙적으로 서술한 편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처음 쓴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던 말인데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될 왕자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즐겁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또한 황제가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아주 편협한 복음입니다. 로마를 위해서만 좋은 소식이었고 권력과 칼, 창으로 힘으로 짓누르던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진정한 평화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이 땅의 진정한 좋은 소식,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알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부와 건강과 명예, 친구, 안전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육신의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되었고 부활의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 되시고 나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자 축복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 노예는 가장 천한 신분입니다. 주인의 말에만 따라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엄청난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그 복음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또 바울도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포기할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그 가치보다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가 옛사람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화가 나도 유혹을 받아도 옛 성질이 올라와도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대로 예전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부와 명예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 오늘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지금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전쟁을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교회학교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성지순례팀이 코카서스 성지순례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지순례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붙잡아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 모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